무덤이죠. 빈 무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덤을 이 장정들 한두 명 가지고도 잘 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덤 앞에 큰 돌로 이 무덤을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나서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살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을 파가지고 안에 들어가 가나고 사는 건가? 우리나라 무덤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잖아요. 절벽 같은데 이런 데다가 굴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족묘를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 앞에 앞 입구는 큰 돌로 막고. 근데 예수님이 장사 지는 그곳은 큰 돌로 막고 거기다가 뭘로 임봉을 했어요? 해로, 그러니까 시멘트로 발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예. 근데 그것을 한두 명이 여자가 가가지고 그것을 열었겠어요?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요. 예. 그러니까 제 아들이 훔쳐갔다. 제 아들은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는데 불가능하죠, 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살펴볼 뭐냐면 제 아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제 아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다 희망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저렇게 십자가 향해 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물론 생각이 좀 달랐겠지만 그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듯이 예수님이 어떤 희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도 했지만 그들은 한켠으로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던가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들은 소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러한 소망이 끊겨버렸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담으시고 그랬거든요. 자, 1장 3절을 펴세요. 1장 3절. 예,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예. 금방 끝날 거니까. 예. 오늘 우리 교사들 1호에 할 거니까. 예. 우리 오늘 부장님들이 얼만큼 했나 모르겠다. 없어요? 부장님들? 아무 얘기 없어요? 김대복 부장이 아동부 부장이에요? 아동부 교사들이 제일 많은데 김대복 부장이 가버렸어요? 김대중 사님 말에 전화해가지고 그 부장 오후에 교사 1호회 하는데 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안 찾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지금 거기 하잖아요. 지금 84쪽에 제 아들의 변화된 삶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찾아셨어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누구의 노력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 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숨겨놓았다 그런 여러 가지 풍문도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식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만졌어요. 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적했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의 사건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광야에 모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하신 예수여. 다윗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구원이 우리 이 땅에 이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누구를 대신 제수 중에서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성령님께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서 통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를 믿는 3,000명, 5,000명은 누구예요?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뭘 받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지금 요단강에 가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이제 밥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주다, 침례 주다 그러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다 어떻게 침례 줬겠느냐? 불가능하다. 세례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침례를 통해서 물에 잠겨가지고 내 삶에 모든 변화가 있었다면 저도 침례 받고 싶어요. 맞죠? 물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저도 침례 받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증표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증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세례 물이 주님께 주신 그 물로 내가 잠겼다고 하는 내 육신은 죽고 이제 내 모든 죄는 죽고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든 세례든 상관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것이든 상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같이 침례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거 안 받으면 다 가짜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 통해서 어떤 게 생겼어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거니까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거니까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강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아까 24장 33절부터 49절에 그 엠마오로 가는 투제자의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길을 가는 투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3절. 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났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시는 것을 말하더라. 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하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에게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이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25절 말씀도 빨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뭘로 풀어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결국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증명해야 돼요. 말씀에 없는 기적, 말씀에 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체험, 그것은 다 배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25절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쫙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나를 부활한 걸 못 믿어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어요. 말씀으로 25절에서. 그리고 또 여기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44절에서 내가 이렇게 부활된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거야.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것을 말씀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아까도 우리 남자 성경 공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 맞아요.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도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는 삶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그 기준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그 비추심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그것도 내 능력으로는 못 살아. 맨날 실수해.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삶을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있는 이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이 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 순간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게 성령이 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삶.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로 또 다시 풀어줘요?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예수님 보시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뭘로 또 해석했느냐 하면 성경 말씀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내가 부활하는 거 맞아. 쟤네들 다 믿었어요. 근데 또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예. 자, 그래서 그 구약에 대한 예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 돌아가실 것, 두 번째가 부활하실 것, 세 번째가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지금 1번과 2번은 지금 성취됐잖아요. 세 번째 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제가 그러면 선교사 나갈까요?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로 동참하는 거, 기도로. 기도하는 거고, 또 물질로 동참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선교사로 꼭 나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 내 형제, 가족, 친척, 이웃에게 그 몫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4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 그들이 그래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오순절 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구속사예요.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한 사건, 이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아멘. 예, 이것을 구속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를 안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2장에 가서 2장 1절에 4절에서부터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했죠. 아멘. 예.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아멘. 예, 무슨 얘기냐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 성령의 이 임하심은 한 번으로 끝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성령의 임하심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은 반복돼야 안 돼요. 반복되지요. 1907년에 평양의 부흥에 일어난 그런 것. 예, 그거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그런 부흥을 고대하여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게 뭐냐?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곧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다 하는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더 나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확장 속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속도가 그렇게 빨랐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몇 명? 3,000명, 5,000명. 야, 그 속도가. 예.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빠른 것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한 그 부흥의 사건들이 오늘날도 그러니까 에일지 부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흥의 지역에 놀랍게 그 부흥의 물결이 힘쓸 때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죽게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초대교회 때 물론 그런 부흥의 그런 여파도 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는 그런 마음의 밭이 먼저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려가지고 뭐 때문에 어찌할꼬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그들이 그것을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하신다. 예.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냐.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두려워서. 혹시 자기들도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그 이후에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되고요. 그 최초의 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가 평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많은 신자들이 그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들이 얼굴이 평온했죠. 그 네로 황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죽은 시체들을 보면서 더 화가 났어. 왜? 죽어 있는 시체를 보니까 다 웃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 성질 난 거예요. 지금 찡그리고 있어야 되고 얼굴이 지금 이그러져야 되는데 다 천사처럼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어가지고 아픔도 고통도 다 잊게 하고 그들이 눈은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저 천상에 하늘나라를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것 보고서 마음 평안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아무도 못하죠.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애통해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된 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렸다 이렇게 반복과 강하게 말하는데 지금 이 설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언제냐? 2달이 안 된 시점이었어요. 이게 2달이 안 된 시점.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마음이 찔린 거죠.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더 마음이 안악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버리니까 그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3,000명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미문에서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고쳤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함으로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 치유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사도들은 그들에게 뭘 전하게 됐어요?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었다. 그 일에 우리들이 증인이다.
바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살아난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이때는 5천 명. 보세요. 이게 나중에 사도들은 이 사건을 인하여 자기들을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담대하게 말씀했어요. 자, 거기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예. 거기 있죠? 거기 책에 있어요. 책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시작.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장본인들인데 그들 앞에서도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애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지어낸 얘기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 이 300년 동안 전 세계를 전무후무한 이 혁명이 이를 정도로 복음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D 313년에는 어디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가 몇 년이에요? 주 313년.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300여 년 만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이게 지어낸 얘기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불가능하죠.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했던 그 우상이 가득했던 그 로마가 어떻게 황제로부터 모두가 다 그 복음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로마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기독교 국가. 그렇죠? 그건 다르잖아요. 기독교 국가 됐다는 것과 그냥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과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사건을 못 봤잖아요. 근데 더 확실하게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줄 것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유익하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면 한국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미국에 계시면 미국까지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항상 계셔요. 예.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를 성령을 봐도 안 믿어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버리면 이게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의심스러울 때도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면 내가 구원 받았구나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 아멘. 예. 끝났네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드리고 그분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분께서 원하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항상 묻고 그분께 주권을 내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실 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